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본문 말씀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것을 복음서에 이곳저곳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증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거나 만져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과목 중의 하나로 예수님 시대에는 기드론 골짜기 근방에는 수많은 포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면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줄기와의 뗄래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 성도들 간의 유기적 관계에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의미는 여러 과목들 중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든 것은 포도나무에 무수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 알알이 맺혀 있는 포도송이의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에 알알이 수없이 달려있는 무성한 포도나무의 의미는 우리 인생들이 매일매일 이 반복되는 시간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저 매일매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적을 두고 단 한 번의 인생의 삶을 바른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있는 견실한 나무가 되어서 보람 있는 삶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살펴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열매는 저절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수고로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좋은 열매, 이 선한 열매, 성령 열매든 무던히도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해야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혈기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옛자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옥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 종류의 밭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 밭의 의미는 우리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옥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머물면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과 허물 돌려내서 마음에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마음들이 그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시떨기가 됩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으로 심령 깊은 곳에 이런저런 아픈 상처의 쓴뿌리 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수많은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 가시떨기에 머물러 있는 심령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이 야곱과 같은, 어찌 보면 야곱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어찌 보면 신실한 크리스천 같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 이방 사람과 같고, 그렇게 수많은 날 훈련 속에, 고난 속에, 연단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어느 순간 옥토의 심령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처럼 팥죽 한 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하고 속이고 빼앗아버리는, 교묘하게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오직 육신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욕심과 욕망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심령들이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질 때에 계속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느 순간 야곱을 이스라엘로, 유괴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지략으로나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로마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2장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방해를 다 하려고 합니다. 무슨 21세기에 이 디지털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하냐. 기도는 어쩌다가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럴 때 하는 거지 무슨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그러나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에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에 대한 중요성,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친히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심령과 삶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심령과 삶에는 결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어느 순간 가지처럼 마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사르느니라. 저희 집은 어렸을 때에 과수원을 하였는데 거긴 복숭아 과수원 과목으로 그 외에도 배, 살구, 복숭아 등등 여러 과목으로 과수원을 제법 크게 하였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부친께서 과수원 주변에 무엇인가 불을 태우고 계셨는데 빗자루로 주변에 흩어져 있던 가지들을 모아다가 수북히 쌓아놓고는 불을 지펴서 사르는 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그 가지가 힘없이 말라서 버려서 떨어지는 가지들. 그런데 그 가지들은 어떤 가지들은 끝까지 견실하게 과목나무에 잘 밀착되어서 견실하게 붙어있는 가지. 그 나무에는 과실도 큼지막하게 먹음직하게 달려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장마철이 되면 새참 비바람이 불어서 여기저기에 과일들이 복숭아들이 떨어지고 나뒹굴고 그것들을 모아다가 다라이에다가 수북히 담긴 과일들을 모아다가 동네 분들에게 나눠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참 비바람에도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서 보면 그
끝까지 달려있는 과실들을 보면 그 모진 세찬 비바람에도 끝까지 잘 견딘 과실들을 보면 보기에도 탐스럽고 잘 익어서 당도가 높아서 제법 높은 가격에 팔리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면 그 어느 순간 마른 가지가 돼서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밀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열리더라도 상품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서 붙어 있지 못하게 된다라면, 말라버리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어느 순간 땅에 떨어지게 되고 과한 지기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 의미는 두 가지의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6절 말씀에 불을, 또 다른 불의 의미는, 여기서 불의 의미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지옥 불을 의미합니다. 지옥 스오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16장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계시록 21장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 안에 거하라. 마지막으로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들의 삶은 수많은 이 포도 송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삶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심령이 될 때에 결국에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심령과 삶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감사합니다.